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왔었는데 그때는 성도님들을 아마 못 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부담 없이 왔는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말씀을 2시간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을 깊이 그렇게 나눌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 김해는 저희 울산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가까운 곳이라 늘 이곳을 이제 김해를 지나서 이제 창원이나 또 호남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서 그렇게 낯선 동네에는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감동이 되고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숫자는 울산 중부 교회보다 많이 작은데 이게 감사 우리 형제님들이 드리는 진솔하고 또 진지한 참 감사에 많이 이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서김의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기도가 되고 저희들이 같은 이 영남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서김의 교회가 다른 타 지역 교회보다는 이렇게 친숙하고 가깝다라는 저 혼자만의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할까 생각을 했는데 항상 건강, 육신의 건강도 집밥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외식을 하는 것도 또 별미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훌륭하신 우리 형제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늘 집밥처럼 이렇게 말씀을 나누셔서 그것이 영의 양식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부족한 형제가 2시간에 걸쳐서 짧게 이렇게 드리는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별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족하지만 좀 나눌 생각입니다.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선택을 통한 우리의 결과가 잘한 선택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때로 잘못 선택하고 결정한 것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한 두 길을 갔던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특히 이 교회 우리가 남남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권속 영적인 이 가족이 되었는데 싫든 좋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동행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어떠한 동행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이 동행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2시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선택 참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부분인 것 같아요. 잘못 선택을 해서 평생을 참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잘못된 선택은 욕심이나 또 정욕적으로나 또 자기의 그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잘못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거잖아요. 그 국민이 뽑은 그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갈리는 그 대표적인 예로 과거 그 미국이 독립하기 전 이 아메리카 이 대륙에는 인디언들이 2,500만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인디언들이 그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점점 숫자가 줄어서 나중에는 20만 명이 이렇게 돼요. 이제 그 인디언의 역사를 얘기하면 굉장히 긴데 그렇게 해서 그 1960년대에 인디언 그 보호 정책을 미국에서 수립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팝송이 있잖아요. 인디언 그 독립이라고 하는 그런 60년대 그 노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겨우 그 명맥만 유지하는데 한 200만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대부분 이 자립해서 살 수가 없고 미국에서 주는 식량과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들은 대부분 당뇨병 환자고 또 그 어떤 그 이 교육 수준도 낮고 결국은 인디언의 그 족장들이 잘못 선택을 결정적으로 2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그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가 택한 본문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오늘 이 그 본문의 내용은 그 한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찬송의 이 시, 찬송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사무엘상 전장에 걸쳐서 이 사무엘상에는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몇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상의 그 핵심이 이 4명의 인물이 나와요. 여기 우리가 지금 읽은 한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렇게 4명만 파악하면 사무엘상 전체를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명, 이 한나와 다윗, 엘리 제사장과 사울, 이 두 사람씩이 굉장히 이 대조적인 거예요. 한나와 엘리를 비교해 보면 한나는 참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식이 없어서 잘 아시는 바처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주시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 명문의 그 집안이었습니다.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고,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에 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최고의 그 지위나 어떤 권력이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 사람인 거죠. 근데 그들이 너무나 이 대조적인 것이죠. 이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들이 어떠한 결정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주일 아침마다 한 40분 정도를 가서 주일학교 학생, 어린애,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 2명을 이 주일날 태우러 가요. 근데 요 아이들이 이제 차를 뒷좌석에 타고 가면서 그날 이 요절할 그 암송을 중얼중얼 대는데, 제가 그 요절을 듣고 저도 저절로 이렇게 암송이 되더라고요. 이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이 이 요절을 1학년짜리가 암송하, 너 이 무슨 말인지 아냐? 이 필경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절을 설명해 주면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어떤 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볼 때는 참 그것이 바른 것 같으나 결국에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 결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굉장히 좀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은 점이라고 한다면 그 점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선이 이어져서 면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이 3차원적인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오늘의 나의 현재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왔느냐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태어나진 않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원받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아온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이요 그들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과거의 그 영지주의자들이 오늘날에는 이원론적인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냥 내 의지대로 살아도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러한 그것이 오늘날 사단이 과거에 예수님 당시의 사도 시대의 그 영지주의자들, 영은 인정하지만 육은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이 이원론적인 그러한 사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이 한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눈을 수술을 한 3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좀 메모를 해갖고 왔는데 이 성경도 그렇고 이 글자가 안 보여요. 집에서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 서치라이트를 켜가지고 여기를 환하게 해놓고 봐야지 보이는데 제가 한번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를 보게 되면 무명의 여인이었고 그가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이렇게 보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서원을 들으셨겠냐.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이제 표어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시고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를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고 사는 그러한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저부터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을 우리가 무관히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경청하시고 들으셨다면 한나의 중심이 어떠한 중심이었는가? 우리 1장 사무엘상 1장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그의 서원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갚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이 중심을 보신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을 보게 되면 이 엘가나의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거나 이만한 재물을 준비할 만한 그러한 넉넉함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임하고 있는 이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로 들어 쓰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이 한나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2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한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받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이 엘리는 어땠습니까? 그가 제사장이었지만 엘리의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을 보게 되면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제사장의 아들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러한 행실을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뿐만이 아니라 세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동침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릇된 판결을 할 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멸망을 당해도 멸망의 길로 저들을 몰아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이러한 결과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느냐를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귀하죠. 근데 이 자녀들을 오늘날에는 체벌을 하면
이 어린이집에서 그 부모를 고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아이가 어린이집에를 갔는데 이 그 엉덩이에 멍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본 교사가 경찰에 고발하게 돼 있어요. 112로. 왜 그러냐면 그 교사가 2명, 3명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어린이집이 페널티를 물게 돼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현재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가 늙었더니 그 말에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노인들의 교도, 앞선 자들의 이 말씀을 멸시하고 능멸하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 생각해서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블레셋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고 의자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2 아들이 죽고 엘리도 죽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의 비극인 것이죠. 이 한 제사장 이 가정의 그릇된 잘못된 그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울과 다윗을 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겸손했죠. 그가 왕이 되고 2년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 않나.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제사를 지내야지 전쟁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기다려도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군은 대치하고 있고 사울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그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기신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모든 물건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드릴 제물 좋은 것은 남겨놓고 그렇지 못한 보잘것없는 것은 다 내가 진멸했으니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그 정도야, 그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것을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일 이후로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무엘은 이 사울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죽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시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이 다윗은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살인도 조장했고 간음도 했고 뭐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죠. 하지만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는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똑같이 다윗도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참 우리의 은혜가 그거인 것 같아요. 오늘도 어느 형제님이 로마서 8장의 후반부를 이렇게 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셨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듣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의 고집과 완고함과 우리의 이 육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처리하기 힘든 것이 자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이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에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붓기 위해 사무엘을 보냈을 때 하나도 고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맏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뭐 이만한 인물이 없는 것이죠.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의 용모가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그런 왕으로 여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7째까지 봤어요. 이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깜빡했죠. 하나 말째가 있는데 저 들에서 양을 친다고. 그를 불러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맡긴 양, 형들이 버린 그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있는 곳에서 참 충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85년도에 1월 달에 그 침례를 받았는데 열심히 살았죠. 젊은 날이니까 젊은 청년이었으니까 어느 날 어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저를 우리 교회의 앞선 장로 형제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젊은 장로라고. 이 교회 안에서 장로나 집사나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섬기는 그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픈 사람도 많고 병든 분들도 참 많고 다치는 사람도 많고 참 이 환난의 시기인 것 같아요. 울산 땅이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러면 참 장들 참 힘들겠다. 그런데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성도님들이 신방하시고 연락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역이죠. 저희들은 그러한 사역을 돕는 동역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사울과 다윗을 참 비교하시면서 이 사울은 그가 처음에 겸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과 비교된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에 나아갈 때 그는 자신을 보지 않은 것이죠. 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니 내가 저에게 가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지지 않는 것이, 묻지 않는 것이, 계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저희 울산 중부교회가 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산하니까 야, 이 리모델링 비용 이 정도 들을 것 같으면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건축을 하겠다. 건축비하고 리모델링 비하고 똑같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다 이렇게 아멘이 됐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재작년 2021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작년 그 여름부터 건축비하고 인건비가 올라서 지금 만약에 올해쯤 이렇게 하면은 한 30에서 40% 정도 더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